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족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불신앙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신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앞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은 사울의 머리를 갑옷을 취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두고 승리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거둔 후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는 사울의 가정이 몰락당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오늘 제목대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은 때라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이제 늦었어, 안 돼 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이미 늦었어, 안 돼, 이제 그만이야 라는 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한 개인이 회개함으로 낙원에 이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쳤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아마 그는 비참한 죽음, 말로가 없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심지어 범죄로 인한 징벌이 임했을 때, 야, 이제 난 끝났구나, 내 갈 길이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갈 길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라고 시편 32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말고 도리어 더욱 주님을 믿고 굳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주를 찾고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에 어떤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인데, 일본의 어떤 교육자가 이전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성경 말씀이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마저도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서 육신의 눈을 고쳐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육간에 자기의 눈을 온전케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눈이 밝아졌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충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할 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왕가가 그의 집안이 모두가 몰락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장에서 전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런 그들을 보고 그들의 갑옷을 정리하고 취하는 가운데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갑옷을 보게 되고 그 갑옷을 거둬갑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과 그 머리와 그리고 옷을 블레셋 북극 지방에다가 다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 우리 승리했다. 우리 이렇게 대승했다라는 것들을 자부심 가지고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울 왕의 머리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그들의 승리감을 한층 더 만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의 머리가 그들의 지인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걸어놓았다는 것, 이런 수모는 바로 사울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신뢰 간의 불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석가를 믿는 신앙의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호메트라든지 알라를 신는 신앙의 불신앙입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건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불신앙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불신앙 만들어가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불신앙은 영원히 멸망해. 오늘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각 내용들이 쭉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택해준 나라이거든요.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베냐민 지파가 묶여 있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10지파가 함께하는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세운 나라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찢겨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수모는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듣기 싫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멸망의 길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불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담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시간들, 남은 시간들, 여러분이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지 간에 사울과 같이 않고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최초의 왕이 어떻게 뽑혔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최초의 왕인데 어떻게 뽑혔습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기스의 아들 그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사람 훌륭해 하고 와 해줬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인물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아무 손색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처음 암몬과의 싸움을 승리를 이끈 후에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부적당하다라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왕이여 다 없애버리십시오. 당신이 일할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이게 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오늘 사울이 그 괘씸할 수 있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줬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멋졌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인물이죠. 그러니 그의 앞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고 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정되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이고 그의 길이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배경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그는 그의 집안이 멸망당할 만큼 다 무너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가 병괴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영웅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나라가 강해지고 흥해질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드리는 그 위치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대신 사무엘이 지내야 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가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잘 나갈 때, 잘 될 때, 때로는 형통할 때, 안정적일 때, 여유가 있을 때, 풍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내 신앙이 부끄러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바늘도둑이 무엇이 된다고요? 바늘도둑이 소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끝까지 해주세요. 제가 헷갈리는데 옛날에 바늘도둑이 된다. 소도둑이 뭐예요? 다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끝까지 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소도둑이 된다. 중간에 아니고 끝까지 소도둑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작은 범죄가 작은 경우는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엄청난 죄로 인하여 오늘 사울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뭐 바늘도둑이 뭐 소도둑 때 무슨 그런 소리가 있겠어. 도둑질한 사람이 아주 큰 범죄한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은 부모가 나의 범죄했을 때 막지 않았어. 그거를 야단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범죄에서 죽게 되어졌다. 사형을 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범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순한 것들이 요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던 그것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후로부터는 사울과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만큼 사울이 교만해지고 범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오는 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은 작은 죄는 무엇이 되죠? 사망에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사울의 불신앙은 사망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망 안 했느냐? 사망했죠. 근데 그 사망이 자연적인 모습이었느냐? 아니면은 불행하게 죽었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악을 범한 자들은요, 북이스라엘들은 다 점령당하고 쿠데타를 해서 멸망당하고 침략당해가지고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남유다는 다윗을 위시해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승계 이어간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해가지고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나이가 되면서 승계 이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그것은 불신앙이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는 그의 제 범죄가 어떤 것이냐, 13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뭐 했다고요? 청했다. 요청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청했다는 것은 야, 그 당시에 이 신접한 사람들 사울이요 다 몰아냈었어요. 이스라엘 다 몰아냈어요. 근데 그가 위태하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마지막 위기가 오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신접한 자가 뭐라고요? 누구누구 이런 사람을 불러달라 하니까 딱 거기에 있다는 게 사울 왕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 왕이 아니냐고, 당신에서 나는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쫓겨나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고, 날 죽이려 그러냐고, 그렇게까지 하는 장면이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신접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죄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악신에 들려있는 자들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위태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이야, 회개해 하고 아마 바꿔줬을 거예요. 그런데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절하면서 자기의 위태로움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덮을지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접한 자는 사람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마귀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끗한 영혼들을 뒤흔들어 놓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증히 여기고 용납지 아니하는 그 신접한 자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뢰하며 오히려 자기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끔 그렇죠. 대학로에 간다든지 때로는 요즘에 한대나 혹해서 홍대길을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는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진은 타로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저도 또 홍대길 대학로는 마로니아 공원이에요. 마로니아 공원에 거기 가본 적은 있어서도 대학로에 막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곳곳마다 이렇게 점쟁이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닥에 내어놓기도 하죠. 이거 그냥 재미야, 취미야. 취미가 아니라 재미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본 그 말에 그 점쟁이가 하는 말에 그렇지 하고 점쟁이에게 오케이, 역시 너 당신 되네.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잠깐 그냥 유머로 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을 쫓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핸드폰에도 가끔씩 뜨기도 하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나오죠. 그거 읽어보면 죄돼요? 죄는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하다가 재수 없었네. 오늘 참 그 운세대로 되네. 이거 신통하네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불화가 있거나 마음의 갈등을 꺼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찾는 곳이 점쟁이 집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바로 그것은 신접한 자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마음으로 쏠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에게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접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주장자인 그것을 좌우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영영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신접한 자들, 무당이나 점쟁이 등을 멀리하십시오. 참 구원, 주권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론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이 가장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날을 준비하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예비된 나라에 우리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불신앙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과 또 그는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4절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후에 계속해서 그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판단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 마귀의 종을 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딱 한 번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사무엘상 28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도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형식적인 강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배척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식사할 때 먼저 기도하고 드십시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들, 또 어디에 무엇을 하면 먼저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오늘 내가 운전 잘할 수 있어, 오늘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늘 하셔야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바꾸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평상시에는 우리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과 기술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늘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열겠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 집을 나설 때, 또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아뢰야 됩니다. 우린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을 때 내 영혼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스스로 왕이 됐거나 백성들을 뽑아준 것 아니죠. 물론 백성들이 욕은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 준 자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도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가 잘 나갈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사울과 같이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조금 재산이 불어나고 조금 평수가 늘어나고 조금 차의 성능들이 좋은 차로 늘어난다든지 가전제품들이 없던 것들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평안해졌는지 교만해졌는지 우쭐하고 있지 않는지 단순한 거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합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패하고 왕위는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오늘 14절에 다윗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세우고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였지만은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장 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과 그 집안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결과였던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신앙을 가지면은 그를 치고 마는 것이고 그를 버리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을 받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가면 죽는다라는 것,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아닙니까? 맑게 해준 것 아닙니까? 정결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또다시 멀어져 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선택되어 그를 택하였지만 하나님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버리게 되어졌고 그 버림은 결국은 그와 그의 세 아들, 그의 가족이 또 그의 가게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세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일꾼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훌륭하게 세워져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은 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하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끝까지 아마 잘하고 싶었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싶었고 자랑하고도 싶었고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무너뜨리는 뭐가 있었겠죠. 그의 마음이 나쁘거나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사탄에 의했겠죠. 아마 사탄이 그를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도 사탄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었고 나는 기도한 적도 있었고 나는 헌신한 적도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악의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했고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서 우상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은 엄중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크나큰 죄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은 없었는지 신접한 자 하나님 외에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가늠과 같은 행동들은 다시 돌아보십시오. 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려는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모습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유사한 존재로 우리에게 조금합니다. 그러니 하와가 올 거다 넘어가지요. 그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죽어 그랬는데 아니야. 사탄은 야 너 그거 먹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등해지고 얼마나 눈이 맑고 좋아지는데 거기에 올 것 같은 겁니다. 사울도 그런 마음으로 무너졌을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순한 목회자처럼 순한 지도자처럼 영역이 있는 그런 인물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 곁에 와서 성경을 풀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스스로 죄인을 깨닫고 진정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유를 대고 자기를 더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개인이든 나라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품고 그 말씀을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실패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울과 같은 실패는 우리에게도 패스되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찬송 204장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지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흘러며 말에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위에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 반석에 터 닦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준행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물이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우리에게 사탄의 다양한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의 집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잘 짓는 것이 불순종의 반대이고 잘 짓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모습에서 교훈을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냐고 다윗처럼 따라가서 우리를 강성하게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여 성령 인도함을 받아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울과 같은 부끄러운 사망,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게 하시고 신접한 자들에게 우리가 붙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묻지 않고 다른 일을 쫓아가는 일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묻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삶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들 몇 년이 되든 몇십 년이 되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나 오늘 날마다 주의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잠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사울의 모습을 보여 우리가 승리하고 잘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였고 그 기록의 내용을 따라서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가 무상을 섬기는 신을 바다를 따라갔고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자기 신을 감당하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 그를 부르고 그의 멸망을 당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주여 그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상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끊어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느샌가 보면은 내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더 앞서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 때는 주님 눈을 딱 감고 2번만 하면서 3번 범망한 것이 2번 범하고 2번 범한 것이 거듭되어지는 우리의 생활들을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매달리며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이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의 자신과 그의 아들과 그의 가정이 몰락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더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기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의 믿음의 집을 더욱 견고히 해나감으로 주 오실 때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신 줄 믿고 또한 그리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희들을 정령히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딱